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성서 인문학 강연 영상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 우리가 보통 아는 것과는 좀 다른, 상당히 파격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이 강연자는요, 현대 기독교가 그 영혼과 육체를 딱 분리해서 보는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이원론적 사고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았다고 보고 있어요. 아, 이원론이요? 네. 그래서 본래 성경의 히브리적 관점, 그러니까 삶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이론론적 사고방식과는 좀 멀어졌다 이렇게 비판을 하죠.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했던 독사의 자식들아 이 표현 있잖아요. 네네, 아주 강한 표현이죠. 그게 오늘날에도 어쩌면 적용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구원의 진리라는 게 뭐 복잡한 신학 이론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상식 그리고 자명한 이치에 가깝다고 주장한다는 점이에요. 네네. 그럼 이 강연자가 말하는 문제의 핵심 그리고 그 상식적인 해법은 뭘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인류가 하나님과의 계약, 이걸 어겼다는 거예요. 계약이요? 네, 계약법.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아담의 선악과의 이야기, 이런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그 계약, 즉 모두가 더불어 잘 살기 위한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죠. 아, 현재 진행형의 문제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해결책도 뭐랄까 놀랍도록 단순해요. 그 계약법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계약법으로 돌아간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을 쓰세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요. 먼저 계약법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뭐 믿음이 좋은 사람,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진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그런 사람을 통해서 뭘 하시려는 걸까요? 바로 그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죠. 이게 뭐 혈연 중심이 아니라 같은 뜻, 같은 정신을 공유하는 이념 공동체인 셈이고요. 아, 공동체.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개념도 좀 새롭게 다가오네요.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을 등지고 금욕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이나 뭐 빈부격차 이런 거 없이 서로 돕고 그냥 같이 잘 사는 공동체. 그 삶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죠. 헬라적인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와, 그렇군요. 자체가 거룩하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 그게 바로 보여주는 선교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선교요? 네, 저 공동체에 들어가면 나도 저렇게 걱정 없이 더불어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죠. 아, 보여준다는 게 진짜 핵심이군요. 이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인 이유도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한 사람이 잘 사는 건 뭐랄까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잘 사는 모습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현실적인 희망을 주잖아요. 정확합니다. 네, 강연자도 그 점을 강조하는데요. 이게 언뜻 보면 인간의 이상향을 꿈꿨던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랑 비슷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네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딱 선을 긋습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국 실패했지만 이건 하나님과의 계약이라는 그 신앙의 차원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신앙 안에서의 공동체. 그럼 성경에서 이런 계약법 준수를 갈망했고 또 이 보여주는 공동체의 어떤 시작점이 된 인물, 누구를 좀 주목해야 할까요? 강연자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이유를 아브라함이 평소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기 때문이라고 뭐랄까 상식선에서 추론하는 거예요. 성경에 명확히 딱 쓰여 있진 않지만 그 행간의 의미, 함축된 의미를 읽어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만 따르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네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공감하는 그런 믿음, 이걸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믿는 건 그냥 쇠뇌당하는 거고 도그마에 빠지는 거라고 좀 강하게 경고하기도 하고요. 생각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야 했던 가나안 땅에 대한 해석도 진짜 파격적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아니면 어떤 땅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아주 척박하고 전쟁도 많고 정말 문자 그대로 사람 살기 힘든 땅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그런 곳으로 보내셨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게 바로 모델하우스의 핵심이라는 거죠. 모델하우스요? 네,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실제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제일 힘든 데서 성공 사례를 보여줘야 진짜 설득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야말로 최고의 쇼케이스가 되는 셈이죠. 와,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관점인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강연은 결국 구원이란 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뭐 이런 내세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정의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실제로 만들고 보여주는 것. 그 실천적인 과정 자체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급진적인 주장일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그렇죠. 좀 충격적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강연자는 이런 공동체적인 삶, 다시 말해 계약법을 지키는 행위가 없이 믿음만 내세우는 건 그 소위 행위 없는 구원을 주장하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기도 했던 구원파와 다를 바 없다고까지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아, 상당히 강한 비판이네요. 결국 성경을 어떤 종교적인 교리의 틀 이걸 넘어서서 인간이 어떻게 가장 인간답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탐구하는 일종의 인문학으로 읽어내면서 그 공동체적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관점을 바탕으로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사회 안에서 보여주는 선교로서의 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가능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